날마다 사랑합니다. 전유실입니다. 날마다 축복합니다. 권혁도입니다. 목사님, 네.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 대놓고 거짓말하는 날. 영혼 네. 없는 얘기들을 막 하죠. 네. 그럼 하나가 길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와 반가워, 밥 한번 먹어야지. 언제? 네. 마음에도 없으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네. 남기면서도 말할 때는 이거 다 미치고 파는 거야. 네. 학생들 밤새 공부를 해놓고서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짓말. 그럼요. 다크서클 네. 내려와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렇게 속고 속이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한 분, 주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진실입니다. 오늘도 그분 만나러 함께 가시죠. 기쁨의 동산교회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어르신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동산교회로 오세요! 날마다 은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분들 함께 하셨고요. 담임 목사님이신 김광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목사님 훈련이 잘 되신 것 같아요. 교회 분위기가 네. 교회 이름 따라가나 봐요. 네.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기쁨의 동산교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가 바로 기쁨의 동산입니다. 네. 이 건물이 안산 동산교회 원래 네. 메인 건물이었어요. 구성전. 네. 학교를 건축하기 전까지 이곳이 메인이었고 학교를 건축한 다음에 이제 메인이 글로 이사 가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한 4,000명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2006년에 그 기쁨의 동산교회라는 교회 분립하기 위해서 이제 건물을 내어주고 원하는 성도들은 남아라. 그래서 우리 첫 번 예배에 417명이 모여서 네. 첫 번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분립개척 교회가 시작된 거죠. 네. 우리 처음에 그렇게 은혜의 빚을 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교회도 그 분립개척의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2013년, 14년 네. 이제 12월 달에는 신길동에 있는 사랑의 동산교회를 분립개척하는 그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네.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낳네요. 네. 자, 남하나 했을 때 나오신 분들. 이야. 아니, 근데 저는 김희중 목사님 계시잖아요. 참 재밌으신데, 우리 김광희 목사님도 이렇게 뵙기만 해도 이렇게 재밌으신 것 같아요. 눈이 매력이세요. 아니. 많이 들으시죠? 네. 사실 이 눈이 작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저랑 결혼해줬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이 웃기만 해도 성도님들이 팡팡 터지세요. 네. 네. 그만큼 친밀하신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 교회 안에 기쁨이 정말 샘솟고 있다라는 게 딱 느껴지네요. 네. 교회의 비전을 다 합치면 조이. 조이. 라는 단어로 다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목사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조이, J, Jesus first, 그 다음에 O는 others first, 그 다음에 Y는 youth first.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 우선주의로 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로 젊은이들, 어린이들 중심의 교회가 되자 해서 조이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
그러군요. 근데 예스? 예스도 있다면서요? 네, 예스는 이제 우리가 진짜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답게 섬김을 이제 문화화하자 그래서 유는 you are first. 당신이 항상 먼저다. 그다음에 이는 everything is okay. 발음은 좀 그렇지만 아니 정겨우세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 목사님 발음에 그렇게 크게 웃으시고 그러세요? 모든 거 다 오케이다. Everything okay. 예. 그다음에 S는 이제 service is my pleasure. 그래서 섬김이 나의 기쁨이다.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앞으로 정말 기쁨의 동산교회 기대가 됩니다. 네.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소망 나눠주시죠, 목사님. 네. 이제 우리가 10년 차거든요. 그래서 과거 10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에 집중했다면 이제 앞으로 10년은 두 번째 비전인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비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 복으로 이제 이웃과 열방을 섬긴 일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우리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간증 나눠주실 성도분들에게 축복과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이 떨리시겠지만 우리가 늘 하는 고백처럼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저보다 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 하실 분 다 하셨으니까 이렇게 직접 앉아서 방송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긴장되는데요. 아, 목사님 솔직하세요. 네. 아, 우리 목사님의 이 웃는 모습만 봐도, 이 목사님의 얼굴만 봐도 이 교회에 소망이 넘쳐 보입니다. 앞으로 목사님과 또 기쁨의 동산교회가 이 안산 지역에 또 이 전국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이름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날마다 은혜라.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함께 하는데요. 첫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오, 이거 얼마예요, 이거? 이거 동그라미가 몇 개 이게? 100 하나, 2억 3천. 2억 3천. 네. 이거 저 주시는 건가요? 자, 어마무시한 그러니까요. 금액이에요. 네. 첫 번째 간증자분 어디 계세요? 뭐 은행에 계신 분인가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쁨의 동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호경 장로입니다. 아, 우리 장로님이시구나. 우리 장로님도 웃는 얼굴이시대요. 다 웃고 계시니까. 근데 목사님, 2억, 와, 1억도 아니고 네. 1억 3천만 원. 2억 3천만 2억 원. 3천만 원. 이게 뭐예요? 네, 우리 김호경 장로님께서는 2억 3천만 원의 시험에 넘어갈 만큼 물질적인 고난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고 계세요. 네.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가장 강력하게 네. 훈련시키시는 게 재정, 물질이죠. 물질이죠. 이걸 통과하신 거예요. 근데 물질적으로 어쨌든 이 시험을 넘길 만큼 네. 힘든 일이 어려움이, 있으셨다는데 네. 어떤 일일까요? 네. 제가 89년도에 이제 아이들 들고 아내와 안산으로 이사 와서 실크인쇄와 도장 공장을 하게 됩니다. 나름은 이제 종업원 12명 정도 데리고 시와에 땅 한 필지 사고 먹고 살만할 때쯤 누구나 다 아시피 IMF가 오게 됩니다. IMF가 오게 되면서 임대공장 주인이 도망가게 되고 또 전세 살던 집 주인이 대출받아서 또 도망가게 되고 살던 집에 예. 모든 이제 환경이 많이 이제 다운된 상태로 힘들고 살고 있을 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상황이 됐죠. 부도가 나면서. 그럼 빚이 생기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2억 3천만 원의 어떤 시험이 온 건가요? 그 어떤 사건이 사연이 뭐죠? 있을까요? 이제 그 상황에 대했을 때 제가 거래하던 은행 이제 모은행 과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수표 2억 3천만 원을 주면서 현금화 시켜서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연락하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받았죠. 근데 은행 직원이 오. 왜 다 망해 가시는 분에게 돈을 주고 그 돈 세탁 아니에요? 그거 뉴스에서 썼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제 그 돈이 부정한 이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돈으로 이렇게 알게 되겠죠. 이제 제가 2억 3천만 원을 현금화 시켜서 따블박에 넣어놓고 집에 있을 때 어느 날 토요일 오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경찰서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오겠다고 해서 제가 가겠다고 하면서 저 경찰서 가서 이제 상황을 듣게 됐죠. 경찰서 가 보니까 3천만 원 제가 이렇게 먼저 현금화 시켜주던 수표 배서한 것이 돌아와가지고 그 부분을 저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걸 끝나고 이제 마지막 할 얘기 없냐고 수사관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2억 3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만 이제 가져올 수 있겠냐고 저한테 말을 하는데 사실 경찰서와 저희 집 왔다 갔다 한 40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을 가지고 아내한테 먹고 살라고 주고 그냥 한 7년 동안 도망 다니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니까 그렇게 할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시게 되면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교에서 가정 환경 조사를 할 때 아버지 없는 사람 손들으라고 그것이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죄인 같은 느낌 들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2억 3천만 원을 어떻게 하는 생각 중에 가족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그 아이들한테는 나 같은 환경을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7년 동안 걔들 사춘기 때 아버지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평생을 잘못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과감히 은행 돈을 경찰서에 갖다 주게 됐죠. 와, 그럼 그 가방채 갖다 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억 3천만 원. 2억 3천 네. 많아요? 돈이? 더블백으로 한 반절 정도 우와, 됩니다. 더블백? 군인들이 처음에 들고 가는 그 가방이요. 이게 굉장히 큰데 그 샌드백만 영화에서나 컸어요. 볼 수 있는. 야, 그거 사실 메고 가시면서도 순간순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니 거기서 얼마라도 좀 꺼내려고 한 다발이라도. 그런 생각보다는 그 제가 IMF 때 2억 3천만 원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엄청 큰 돈인데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한 10억 정도 됐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2억 3천만 원은 가족과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야, 10억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10억이에요. 야, 그렇죠. 바꿀 수 없죠. 근데 어쨌든 시험은 이겨내셨지만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그 부분은 해결이 되셨어요? 이제 공장 기계 뭐 집 가져두고 모든 딱지 붙고 진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나무공장 옥상 천막 20평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기계를 가지고 그래서 저 추운 겨울에 그 천막에 나와서 그때까지 개척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무늬만 기독교인이었지 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나 그런 게 못했는데 그 추운 겨울에 옥상 혼자 서서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기도는 값어치로 생각하면 1,000원짜리도 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를 주시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게 되죠.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창피한 일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는데 그 서원 기도를 하고 난 뒤에부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집이 이제 경매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살기 참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같이 운동하는 테니스 형님을 통해서 28평 아파트를 그냥 와서 살으라고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냥 살으라고? 아니 어떻게 그냥 그분이 좀 있으셨나 보네? 그분이 이제 다른 분한테 돈을 좀 빌려줬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하니까 집으로 받아가지고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제가 이제 힘든 상황을 알고 28평 아파트 와서 그냥
살아라. 와, 너무 관계가 감사하네요. 돈독하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2년 후에 이제 양도세 문제로 해서 제가 그 형님이 대출을 받아가고 나머지를 제가 챙겨서 이전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기도하면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차근 뭔가 희망적인 것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셨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내 기도 가운데 들어주신 네. 부분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진짜 그 보잘것없는 작은 자고 1,000원짜리 기도가 주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사는 자체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장 130평짜리로 1층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은 제가 기도하는데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끼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 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동산교회에 있을 때는 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였었는데 기쁨의 동산교회에 오면서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되기 시작하죠. 어떤 봉사들을 이제 네. 시작하셨어요? 성가대 제침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목사님의 권유로 일대 청년부장을 맡게 되고 또 이제 저희가 당회가 결성되기 전에 운영위원회 있을 때 이제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과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살아가면서 흔들린 적은 없으세요? 저는 뭐 나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46세 혼자 돼서 사남매를 식당에서 키웠고 아이들이 있고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삶 과정에서 진짜 어떻게 주님을 섬길지 생각하면서 이제 장로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2010년에 장로회 피택이 되고 2011년 임직식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그때까지 신용불량자 신분을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과연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장로 직분을 받아도 될지지만 하나님의 또 귀한 직분을 주신 직분을 받을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받고 2013년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원금 일부를 갚으면 탕감해주는 워크아웃이나 개인 파산을 하지 않고 네. 갚아서 일시에 신용 회복을 되게 됩니다. 와, 아니 우리 장로님 그냥 담담히 얘기하시는데 탕감의 은혜가 있으세요. 그러게요. 순간순간. 네. 정말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계산할 수 없을 만큼 네. 탕감을 또 해주셨어요. 네. 네. 그러시면서 어떻게 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교회 봉사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더 촉촉히 젖으셨나요? 네. 제가 3박 4일 하는 프로그램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네. 너는 내가 지명할 부르는 내 것이라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엄청 울었습니다. 진짜 생각해보면 어릴 때 불의한 환경에서 자랐고 뭐 아주 작은 자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그전에도 몇 번 불렀지만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몰랐는데 그 집회에 그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뭐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럼 또 그 찬양 감동을 그 당시의 감동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함께 장로님 고백을 들어봤으면 어떨까요? 장로님과 함께 그 삶을 회복시킨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너의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라 내가 널 지도하리 놀라지 말라 두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유, 우리 앞에 앉으신 우리 여기쌤 그냥 5분이 꼭 손을 붙잡고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돌아가시면서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진정으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장로님, IMF 때부터 탕감받은 2013년까지 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 힘드셨을 텐데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가라면 어떻게 좋은 시절로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지금이 좋습니다. 제가 네. 테니스를 한 25년 쳤는데 저희 아파트가 15층입니다. 아래에 테니스장이 있어가지고 테니스 치는 공소리가 들리면 내려가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의 테니스 이렇게 매니아 좋았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꽁소리를 들어도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아버지를 닮아서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데 입에 대지 않고 있고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IMF가 걸림돌이었다 생각하지만 저는 디딤돌이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 같은 삶을 살고 계신 장로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이전에 우리 장로님 모습은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대로의 장로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지 않을까,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지명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장로님 영상 편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자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의 향기가 꽃의 위치를 알리고 사라지는 것 같이 저는 주님만 영광 돌리고 사라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멋있으시다. 네? 아까 꽃의 위치가 꽃의 향기. 아니 시인이세요. 와. 아니, 애드립이신가요?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장로님께 부탁드릴 것은요.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 뭐 사업이나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우리 장로님 선배이시니까 격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야 되는 동기도 많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이 자리를 나와서 지금 현재 어려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저를 기억하지 마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는 모습은 목사님이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분들의 표정 그리고 행동
그리고 그분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고백들은 네,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제한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오늘 간증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기쁨의 동산교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은 내가 가둘 수 없는 분이고 내가 만들 수도 없는 분이고 무한하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한 고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한 그 어디나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천국임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네. 아멘. 네, 날마다 은혜라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너무나 큽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간증자분의 힌트를 보는데 요거는 네. 기도하는 손이 나왔습니다. 네.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 같죠? 그러게요. 자, 그러면 간증자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기쁨의 동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혜련 권사입니다. 네, 우리 박기령 반갑습니다. 권사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너무 고우세요, 권사님. 네. 목소리도 고우세요. 목소리도 고우시고. 다들 그렇게 말해요. 네, 너무 네. 우아하십니다. 아, 권사님 너무나 기대됩니다. 네. 우아하시고 네. 목소리도 좋으신데 기도까지 많이 하시는 그러게요. 기도하는 네. 손. 네. 박계령 권사님은 기도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다고 고백을 하시고 계세요. 뭐 중보기도 아니면 여튼 사소한 기도까지 모든 기도를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고우신 분이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네,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우리 기도하는 중보기도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어요. 네. 아니 하나님이 그냥 다들 살아계신 것도 동의하시죠? 아니고.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시퍼렇게. 아니 근데 그냥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부탁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 가서 정말 이제 한마디 하나님 저한테 기왕 교회 나왔으니까 믿음 주세요 하고 이제 눈을 떠보면 다들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웠는데 이제 그런 계기가 이제 남편이 실직하고 나서 이제 어려움에 있는데 또 동생까지 이제 굉장히 막 세상을 비관할 정도로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해서 언니 우리 한번 이제 40일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한 80년 한 3년? 오, 네, 오래전 일이죠.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 네, 일이죠. 그래서 40일 정말 둘이서 이제 동생이 직장 다니고 있었으니까 새벽 기도 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시간이 조금 늦어서 그냥 둘이 기대면서 걸어가고 해서 개척교회였는데 목사님 사모님만 이제 새벽 기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저희를 기다리셨고 또 저희도 가서 이제 4시서 새벽 기도를 드려서
이제 완주를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기적처럼 동생은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서 5년 동안 아무 소식 없던 그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이제 결혼하자고 나오는 그런 기도 응답의 계기가 됐어요. 5년 동안 네. 5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내가 가서 곧 연락할게 하고 갔는데 네. 5년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많이 방황을 했죠. 그랬는데 그 기도 응답이 끝나면서 이제 정말 기적처럼 결혼하자고 나와서 결혼해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기도가 얼마나 셌으면 네. 하나님이 그 미국에 있는 그 남자친구를 네, 견디지 네, 못하게 만드셨네요. 하나님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 시퍼렇게. 아니 근데 권사님 동생은 그 5년 동안 답이 없던 남자친구가 이렇게 돌아와서 결혼까지 했는데 실직은 남편분 실직하시고. 어떻게 네. 실직하신 거예요? 저희 남편은 이제 직장에 이제 은행에 다니고 있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실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어려운 시간을 갖게 됐죠. 근데 남편분 네. 실직당하시고 여튼 어떤 생활이 전혀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또 가정을 흘러가게 되셨어요? 아들이 이제 한 번은 아들 친구가 와서 이르는 거예요. 아줌마 창효가 저기서 가게에서 자두 훔쳐먹어서 혼났어요. 그렇게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어서 그랬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은 혼내키지 못하고 그냥 안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가슴 아팠고 또 한 번은 남편이 이제 통장에 이제 아이들이 여름이었는데 이제 시원한 걸 사달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 통장을 아마 다 들여다봤나요? 봐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작은 금액이 몇천 원 정도의 금액이 있는 걸 보고 그럼 이거라도 찾아서 이제 얘네들을 시원한 걸 사줘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아이들 둘을 손을 잡고 은행이 좀 한 두 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를 걸어서 갔는데 가보니까 도장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더위에 다시 아이들을 손을 잡고 다시 걸어왔다고 하면서 남편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은 아마 우리 남편도 지금도 제일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아직 확인 안 해봤어요.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 근데 아이들은 와서 먹은 기억만 나겠죠. 네. 아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이 혼자 가서 돈을 찾아다가 이제 사줬어요. 아유 그렇죠. 그때는 사인이 없었나 봐요, 권사님. 없었죠. 그때는 도장이. 돌이켜 보면 참 그 아이가 얼마나 그 자두가 먹고 싶었으면 그 자두를 먹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산 가운데 필요한 것들은 또 다 채워주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에 이제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귀를 잘 못 듣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대피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분을 돕는다고 했는데 그분은 이제 저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됐고 또 저는 그걸 대피를 하면서 더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좋은 기억이어서 또 그분이 저희 아들 장난감도 또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또 그분 입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이 듣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제가 구하지 않은 것을 다 아시고 그렇게 공급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물질의 고난과 어려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달라진 점이 있지 않을까요? 달라졌죠.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그 전에는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잘난 척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방에다 결혼해서 2년 만에 집을 사서 가서 다시 이제 영등포 지점에 있으니까 그 가까운 그러니까 목동 그쪽에다가 집을 사게 됐는데 그 집을 사고 2주 만에 이제 목동 신시가지 개발이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값도 배로 뛰고 서울로 이사 와서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룰루랄라 살아야지 하고 이제 돈을 이제 좀 모아놓은 게 있었으니까 집도 또 값도 올라가고 집 꾸미고 또 이제 여윳돈은 이제 자동차를 사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또 이제 또 여윳돈은 친구 동창한데 너무 나쁜 사람이었던 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었어요. 사업하는 동창한테. 아니 세게는 아니지만 지금도 친해서 가까이 만나는 친구인데 그렇게 나쁜 동창 친구였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살고 그러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려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던 제가 그렇게 이제 물질을 있으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또 이제 그런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제 전도라고 하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먼저 다가가야 되니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또 그분의 형편을 살피고 또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새벽 기도를 쉴 수가 없었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권사님 그 고난 이전의 삶은 청담동 사모님이셨다면 고난 이후에는 정말 천국동 사모님으로 바뀌셨던 것 그러면서 같아요. 또 본인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하시고 기도의 지경들이 넓어지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 남편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남편분이 또 잘 또 풀리셨다고요. 그래요. 저희 남편이 이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있다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 회사가 안산에 있는 그 반월공단이죠. 이제 취업이 돼서 이사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 다녔는데 그 회사도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였거든요. 단체 공장이었는데 그 회사에서도 이제 자재도 맡고 총무 과장도 하고 했는데 그 회사도 부도가 난 거예요. 10년 만에. 그러면서 이제 그 회사의 기계를 받아서 이제 공장을 차리게 돼서 어떻게 계획도 없는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업을 하면서 경험도 없었고 성실히는 하는데 이제 잘 이걸 못해서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기쁨의 동산교회로 이제 옮겨오게 됐죠. 신앙생활도 물론 안 하고 있었죠. 남편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는 이제 양육도 받고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회사를 접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줘야 될 것이 있고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섣불리 뭐 힘들어도 닫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IMF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이제 남편이 그때부터 이제 워낙 건강하니까 건강 검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번 해보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위궤양 정도로 생각했는데 조직 검사 결과 이제 암 3기라고 이렇게 판명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은 그 전에 이제 혼자서 겔포스나 뭐 이런 약들을 먹으면서 혼자 이제 아플 때마다 했었고 저는 남편이 워낙 건강하고 씩씩하니까 그렇게 그냥 한번 해보라고 했던 건데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낙심은 안 됐죠. 남편은 나는 죽었구나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고백하는데.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던 게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늘 기쁘게 살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새벽 기도라든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회복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성경에서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그 다리오 왕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니엘아 항상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이런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그 말씀이 늘 마음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암 3기지만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 아직은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 확실히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될 거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 거다.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깨달을 수 있는. 그게 제일 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남편분 좀 어떠세요? 그래서 그 후에 저희 남편은 사업을 접게 됐고 또 이제 그 위암 수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술 받으러 갈 때도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도들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마 몰랐을 거예요. 물론 이제 아들, 딸이 있으니까 걱정 없이 갔지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수술하고 이제 9박 10일 만에 퇴원을 했는데 집으로 퇴원할 때는 정말 통장에 몇백만 원이 그러니까 다 치료비 계산하고 그런 큰 돈을 이제 갖고 퇴원하게 됐고 또 그 후에 이제 안산시청의 그 기간제 근무원이지만 취업이 됐고 또 이제 경기감독관이라는 그 직업을 또 투잡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성도님들의 사랑이었죠. 근데 양육을 받고 있어서 많은 기도를 어느 때보다 많이들 해주셨고 또 이제 저희 가정의 어려움을 아시니까 병원에 다 신방 오셔서 사실 삼성병원 멀잖아요. 안산에서. 근데도 다들 오셔서 이렇게 봉투를 남겨놓고 가시고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을 누렸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하나님의 모든 네. 삶을 퍼즐처럼 네, 네. 조각처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분 이제 술 담배는 다 끊으신 그렇죠. 거죠? 그 이제 위암 수술하면서 고혈압 약도 딱 끊었고요. 항암 치료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술 담배도 정말 술값이 내려가는 건 자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음주.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경기 감독관 그걸 갔는데 이제 선배들이 이제 저녁 되면 다들 한잔 하잖아요. 그래서 안 먹고 옆에 있으면 참지 마, 그 먹으라고 그런대요. 근데 자기는 참는 게 아니고 전혀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기적 같은 일이라고들 주위에서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 권사님 어떤 삶을 사실지 기대돼요. 권사님 이 소망 있으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도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려웠을 때 낙심하는 분들을 볼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데 저렇게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는 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고백한 내용이 도움이 돼서 기도의 자리에 늘 나와서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그 열매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도대 팀장이 아니고 총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팀하고 중보팀 함께 가야 되는 아주 동반자인데 모든 분들이 전도팀에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권사님이 나가셔서 전도하시면 다 넘어오실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만나서 얘기할 땐 그럴 때 막상 또 주일 되면 안 나오는 그 이유는 뭔지 끝까지 기도하시라고 하는 그러신 것 기도의 같아요. 분량은 필요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정말 삶을 통해 더 기도를 통해 고난을 통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분이 권사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권사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자 가운데 카메라 있습니다. 영상 편지. 네. 요 가운데 요거 네, 요 카메라입니다. 주님,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주님이 하신 일들을 연약한 지체들에게 나타나고 싶으셨던 거죠.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주님이 살아계신 것, 주님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들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 고백하셨던 것처럼 낙심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일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또 한마디 하고. 네, 하세요. 네. 저는 기쁨의 동산교회에 온 지 이제 9년 됐는데요. 정말 우리 교회가 갖는 그 비전,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그 비전을 정말 몸으로 살아오고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쁨의 기왕 교회 안 가신 분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로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야, 이 말씀하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 잘 되셨네요. 교회 광고, PR, 저 카메라 보시고 지금 집에 널브러져 계신 분들, 인생 가운데 방황하시는 분들 기쁨의 동산교회로 오세요. 자, 큐! 여러분, 기쁨의 동산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주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인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세요. 오세요. 어려움을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을 하늘나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웃으실 수 있고 또 그와 같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는 예수를 만날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라.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라블러스 솝에서 비누 세트를, 성경 2.0에서 성경 만화 전집을, 모에락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투와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